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개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학이 다 끝나가면 제일 아쉬운 게 여러분 뭐예요? 방학을 딱 시작하면 야심차게 방학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방학이 끝나갈 때쯤 되면 정말 아쉽죠. 상당 부분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함과 동시에 또 하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운동을 하고 이때부터 이 시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취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해주셨느냐? 적용 사역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정말 놀라운 회심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워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하면 굉장히 뭔가 그 심판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 여호와 날이 그 소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은요, 그때 시대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고, 지금의 날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동전 잘 안 쓰지만 동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전 보면 한쪽 면에는
500원이라고 글씨가 써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왜 기뻐요? 구원받는 날이니까. 완벽하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잔칫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여러분 잔칫날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춤을 추고 노래가 있고. 예? 얼마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그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호와의 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은 영벌에 들어가고 완벽한 심판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 말씀에 보면 크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일들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크고 기쁜 날, 즐거운 날, 그 주님의 재림의 날, 잔칫날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서 갈급했어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그런 갈급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중생하여야,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니고데모가 그거를 알아들었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 밤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왔던 그런 어떤 마음의 갈급함과 그리고 또 용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미워했었는데 그가 미워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낸 거죠. 그 용기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 용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용기, 믿으려는 용기, 그것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작은 복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장 상반절을 딱 끊어서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과 그리고 분량,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엄마하고 아주 어린 말 같하는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대화할 때 우리 하원이는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사랑한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대상은 누구이냐면 넓게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예? 지금의 우리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자기의 민족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처럼. 이처럼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로스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근데 저도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100% 제가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100%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차원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해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셨대요. 어디에 독생자를 주셨느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어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을 위해서 물론 죽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되고 정말 그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와 같이 내어주셨어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졌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져서 죽어야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마만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관계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 나타내셨는가? 십자가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를 믿는 것.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인데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잘못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여태까지 참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단성 발언을 하고 돌아가신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 심판과 그 죄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정말 선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쫄딱 망하기를 한 3번을 쫄딱 망했대요. 쫄딱 3번을 망했는데 진짜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왜냐? 여러분 자기 자식을 때리지 자기 자식 아닌 사람 때리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식 아닌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까?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고 손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 간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여러분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인 죽음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데, 이조차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죄할 목적으로 형벌에 처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길을 지금 넓게 열어놓았다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척,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이제 마냥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라. 내 마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저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우리 막내 아이 낳기 전에 금요 저녁 예배에 가서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한 것을 잠시 나누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뜨거운 난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1시간을 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정말 그 중생을 다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몇 주에 걸쳐서 중생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 또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과연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케이스를 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김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받는데 어느 60대의 남자분이에요. 60대 남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60세에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만큼 뜨겁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제가 구원받았을까?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걸까요? 이런 질문으로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분은 간증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너무 재밌고 좋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또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막 뜨겁게 회개하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왜 그런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나와가지고는 사람들 다 제치고 다 쳐버리고 막 앉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데 앉아 있고 막 그런 분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은혜 잔뜩 받고 나와가지고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중생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분은 어쨌든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회개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중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꼭 감고 여러분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두 눈을 꼭 감고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드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심판을 이 아들에게 쏟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정말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이 죽어야만 하는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야만 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부처가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이 다른 데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인 그 사망, 그 죽음 대신 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믿는다면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 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